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솔직함입니다. 이 솔직함은 분명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는 솔직함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숨기지 않는 솔직함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솔직한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솔직한 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좋아하는 것만큼 싫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가 바로 너무 솔직한 겁니다. 이 너무라는 부사 하나 넣었을 뿐인데 우리는 좋고 싫고의 냉온탕을 넘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당한 솔직함입니다. 적당히 솔직하라는 것이죠. 적당히 거짓말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이쁘지 않아도 아이고 이쁘네 라고 말할 수 있고, 전혀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적당히 말이죠. 모두 다 그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나도 그걸 원하고 있고 상대방도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적당한 거짓말과 적당한 솔직함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그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상처 입을까봐 이쁘지도 않은데 이쁘다고 하고, 소중하지도 않은데 소중하다고 하고, 형통하지도 못할 건데 형통할 거라 얘기하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가 적당히 거짓말을 해주길 바랄까?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억지로 하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마음속에는 반항심과 의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하며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거짓말로 둘러치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이 두 개의 질문에 온전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솔직함, 그 솔직함이 솔직함인지 아니면 적당히 솔직함인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눈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는 보다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쳐지는 이 시간과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솔직하실까? 아니면 적당히 솔직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적당히 솔직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솔직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존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정말 멸망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그 이유를 말하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는 하나님, 교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교리를 떠나서 얘기한다 해도, 즉 상식적으로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 즉 창조주가 피조물들에게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조물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 좋은 말로 그들을 어르고 달래봤자, 그 피조물들에게 무언가를 숨겨봤자 창조주의 입장에서 뭐 크게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냥 새로 만들면 되니까요. 심지어 창조주는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쓸어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말씀입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도 그냥 있는 대로 믿습니다. 아모스 5장 말씀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저는 있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예배가 아니라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성경 구절만 예로 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무서운 성경 구절 말고 이런 구절들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솔직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이뻐서 줄 때도 있지만 이쁘지 않아도 주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세계의 법칙에 근거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심지어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사야 49장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적당히 솔직한 분이 아니시라 솔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언은 저희 신앙적 자존감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시는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저에게 뭔가를 숨길 필요도 없으신 창조주시오. 자기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솔직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근거로 나의 신앙적 자존감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라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표정과 각종 미사억으로 점철된 기도로 채워나가는 예배. 과연 그러한 예배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청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왜 그렇게 예배가 화려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찬양들은 드라마틱해야 하는지, 왜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은 것인지, 거룩하고 엄숙하지 않거나 감격이 없으면 왜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지, 과연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종교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당히 솔직함이 아닌 진짜 솔직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면 그 예배는 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종이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종은 무언가를 잘해야 칭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칭찬받으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이유는 보고 싶어서 안부를 묻기 위해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어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싶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절차나 화려한 미사 어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도 나오지만 다음과 같은 기도도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체면을 차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어 보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쓰레기와 같은 마음들을 모두 쏟아내어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유명한 악동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박넝쿨 그늘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화가 나서 죽겠다라고 땡깡까지 부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척하지 않습니다. 두렵다고, 거두어 달라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실 거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나와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뭔가 잘 보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시니까, 내 편이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은 원래 솔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는 적당히 솔직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인간관계 크게 해치지 않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당히 솔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만은 완전히 솔직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앞에서 벌벌 떠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하나님도 우리처럼 당신에게 적당히 거짓말을 해주길 바랄까?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적당히 솔직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에게는 온전히 솔직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솔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이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은 그 일에 대해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것이 불의한 재판관에 나오는 과부처럼 잃어버린 권리를 찾는 정당한 것이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그것을 속히 이루셨을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응답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나는 그러한 요청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문제 해결의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시간의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한 응답은 yes 아니면 no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좀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no라는 응답을 하지 않는 응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 것들을 해결되지 않은 응답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것에 조금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솔직한 것과 같이 우리도 주 앞에서는 솔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딸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모든 응답들을 솔직하게 응답으로 받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은 그런 응답들을 솔직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